오늘 오후 예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음성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나 할 정도로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설교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설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은 해설이 오히려 사족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걸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어렵다, 어떤 성경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해신 원사님, 성경 말씀이 다 쉽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렵다. 신약, 구약, 레위기. 주영 교사님은 어떤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족보랑 그다음에 무슨 성경 건축하는 거 무슨 계속 나오는 네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또 우리 사모님은 레위기요. 예. 성경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진짜 어려운 성경 말씀, 그리고 분위기로 말하면 제일 우울한 분위기.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살벌하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의 내용은 맨정신으로 못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에스겔서를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는 중에 그 갓난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아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탯줄도 안 잘라놓고 피도 안 닦아놓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아이야 살아라 해서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르신 겁니다. 기르시고 그 아이를 너무너무 잘 기르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불쌍하니까 물개 가죽신으로 해가지고 막 좋은 옷으로 이렇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냥 온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5월의 여왕 메이퀸처럼 성장을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제 여인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아름답게 키운 이 이스라엘을 다른 남자들에게 주자고 하니 온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장가를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여인이 사교계 같은 데를 가가지고 남자를 알게 되는데 저녁마다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녀들도 화대를 받고 자기 몸을 제공하는데 너는 오히려 돈을 줘서 남자를 산다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여인 이스라엘을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의 목을 베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목을 베기로 한 칼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여인의 목을 베버리신 거예요. 베버리시는데 그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같이 놀아놨던 그 나라들 옆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한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나중에 이제 이 칼, 그 잎이 접히가 묻어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부러뜨려가지고 그 구덩이에다 던진다는 얘기가 에스겔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860년 동안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뭐 이래가 하나님이 도저히 이러다가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서 하나님이 속상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하고는 이혼한 상태고 관계가 끝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그 남자는 도망갔는지 놔줬는지 하여튼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여자를 잡아다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그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다 잡혀온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는 뭘 예표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혼장을 던져주고 이혼했던 이스라엘과 넓게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과 다시 결혼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도망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8장 11절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예수님의 심정으로 좀 대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캐스팅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자, 11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우리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주시고 회복시킬 거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라요. 그 죄의 대표적인 죄가 뭘까?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통해서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충분히 세계 역사에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발 씻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회개는 베드로가 씻었던 그런 발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통체적인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변증법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를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설교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고 하나님과의 그 재혼, 다시 결합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빛으로 오셨고 죄를 용서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게 되면 되게 될 것이고요. 막혔던 사람은 예수님 오심으로 그 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고백할 때 그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따라다니시면 어둠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 이런 얘기는 다 빼고요. 1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15절 너희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얘기해도 증인 내 말이 참되고 또 나는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두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로 채택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시작. 내가 다니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나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본문 설교죠.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병이 든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진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다섯 번째,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의 법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다 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제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고 예수님의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만큼, 그러니까 온 만큼 이 땅에 저촉받지 않고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이 성경학교 부장 집사님이라던가 뭐 전도사님이라던가 부장 원사님이라던가 그런 중책을 맡아서 내일 수영장 물놀이를 해야 돼. 아니면 내일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돼. 근데 일기예보는 100% 1000% 비가 온대요. 사람들은 아유 어떡하지, 우비를 챙겨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이상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이 날씨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딱 그 물놀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비가 안 와. 그리고 물놀이 딱 끝나고 얘들아 우리 간식 먹자, 옥수수 하나씩 나눠줄 때 비가 내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게 우연이다, 기가 막히게 때를 잘못 떴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그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뭐 설교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주니라.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28절에 또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성경이 없죠. 요한복음 8장은 완전히 세상으로 말하면 노또예요, 노또. 해답이 여기 다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자를 듣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말이고 능력의 말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야 된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입에다 넣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표적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운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31절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는데 어떤 유대인이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쉽게 요약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 가지 설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면 그 예수를 안 만큼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을 안 만큼 즉 예수님을 소유한 만큼 내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장악당하는 사람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 사랑이 샘솟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답도 능력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절대로 마귀는요 예수님 사랑 못하게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 주변의 것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문제를 생기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찢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는 게 은혜 받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돋보기에게 태양빛이 모아져갖고 불이 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오직 예수를 생각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만 말하게 하시고 예수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내 능력은 예수다. 네. 야, 유대인들은 거짓말도 잘해요. 우리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한 번만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이스라엘처럼 종생활을 많이 한 애굽에 종살이 했고, 아수리에 종살이 했고, 바벨론에 종살이 했고, 페르시아에 종살이 했고, 시리아에 종살이 했고, 이집트에 종살이 했고, 거짓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십니다. 38절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악인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악인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생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도무지 안 맞아. 무슨 말인지는 몰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한 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대신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42절부터 4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독자의 내 말을 끝내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들어주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감사해요. 긴 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침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나중에 마리아에게 인터뷰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인터뷰했던 그런 것들을 직접 조사하고 면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한 사람이 다 기록하고 자료를 남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긴 말을 다 기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고 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읽으신 것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서 내 얘기 안 듣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나는 빛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냐. 구하고 판단하신 내가 계시니라.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은 나를 믿으면 빛에 거하게 되고 내가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고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시신 이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네요. 54절부터 5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시작.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앞으로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아멘. 58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제가 서비스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고, 그 구약에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기로 아브라함은 사모했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를 봤으면서도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변증,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흔들리거나 의심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요한복음 8장에 오늘 빨갛게 읽었던 예수님의 친어록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힘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눈으로 읽지만 내 안에 실제로 실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전화번호가 뭐죠? 도둑이 들어왔다 112, 불이 났다 119, 간첩 신고는 111. 자,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내 마음에 뜨거움과 예수님을 느끼고 싶을 때 요한복음 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일주일만 지나가고 나면 이 무더운 여름도 우리 인생 뒤안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